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 설교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30%만 전달이 돼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지고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설교를 유튜브로 듣는 분들도 그냥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성경을 계속 보면서 따라와도 30%만 이해를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꼭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계속 보면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본문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끝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바울 사도께서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바울 사도가 그렇다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경고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여러 많은 자료들을 살펴봤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된 자료를 아직까지 못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을 시도하다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의 방법으로 이 구절의 설명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일단 이 본문만 이해를 하더라도 큰 수확을 거두는 겁니다. 문제는 이 구절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선 이 구절에서 시험하라는 말씀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유형의 사람인지를 파악하라는 뜻입니다. 요즘에 MBTI 유형, 혈액형 유형, 여러 점액질 유형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이 신앙적으로 어떠한 유형의 사람인지를 파악해라. 내가 스스로 잘 살펴보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가 봐라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걸 믿고 있는가, 잘못된 걸 믿고 있는가, 내가 신념을 혹시 믿음으로 믿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바울 사도는 자기도 혹시 버림당할까 봐 늘 두려워한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 안에서 확증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은 검증하고 살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가 안 거하는가 이런 거 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구절만 이해를 해가지고는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제가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자료도 찾고 이렇게도 설명해보고 저렇게도 설명해보고 그러다가 이건 도저히 끝이 없겠다. 오늘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 채의 집은 그 외관이 어떠하느냐에 의하여 그 집의 질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집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에 의하여 그 집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성도는 집 안에 거하는 존재가 아니라, 잘 들어야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집 안에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집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자신의 남성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자신의 여성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집이라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집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게스트룸 같은 것도 운영하는 분이 있으시고, 이렇게 외부에서 중요한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어딘가에 모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디 귀한 손님을 모실 때 바닥도 안 쓸고 사물에 먼지가 수북이 앉아 있고 막 여기 저 수건 저기 행주 그렇게 늘려져 있는 방을 주겠습니까? 그건 큰 모욕이죠. 내가 준비한 방에 누군가를 모신다면 그때는 일단 방을 잘 정리를 해서 모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집이라면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하여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집을 얼마나 깨끗하게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청소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청소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청소력이 있는 분들은 항상 집안 정리, 자동차 정리, 자기 사무실 정리를 깨끗하게 운영 관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1969년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 교수님께서, 심리학 교수님께서 실험을 했습니다. 깨끗한 날마다 세차하는 자동차, 그리고 창문 틈이 조금 열리고 먼지가 수북이 앉아있는 차, 두 차를 놓고 비교를 해봤더니 깨끗한 차는 누가 건드리질 않더랍니다. 그런데 먼지가 수북이 앉아있는 이 차는 계속 사람들이 윈도브러시 뿌려가고, 사이드미러 뿌려가고, 타이어 빼가고, 나중엔 완전히 고물 폐차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청소를 깨끗이 청소하려고 그러면 도움도 받아야 되고, 자기 자신도 쉬고 싶은데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청소를 깨끗이 하면 심리적으로 얻어지는 이득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신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 내가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청소를 항상 깨끗이 유지하는,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려면 이불부터 잘 개라 그러잖아요. 자고 난 이불부터 잘 개라. 발로 대충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놓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가다리 당겨서 덮고, 그러지 말고 성공하려면 이불부터 잘 개라. 자기가 잠자는 이불부터 잘 개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소를 깨끗이 항상 유지하게 되면 통제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 내가 통제의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자신감이 있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깨어진 유리창처럼 어디가 지나가다가 우리가 깨어진 유리창을 식당이든
호텔이든 사무실이든 보면 그것으로 그 전체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안에 누가 거하시느냐면 전 세계 어느 국빈도 감히 우러러볼 수 힘든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런 집을 너희가 지금 어떻게 운영관리를 해왔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대하 29장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우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성전 안에서 막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에 이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그 제사장들에게 검증을 받은, 뇌물을 받는 제사장들에게 검증을 받고 파는 이 소, 양, 비둘기는 눈 멀고 다리 절고 상처 입고 그래도 무사로 통과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에 의하여 검증받고 판매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가져오는 양소, 염소, 양소 이런 거 비둘기는 아무리 깨끗해도 통과가 안 됐단 말입니다. 완전히 성전을 자신들의 그 이득의 도가니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돈 받는 사람들을 돈을 다 쏟아버리시고 상을 얻고, 아무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는 강력하게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으십니다만 행동으로 이렇게 화를 낸 건 여기가 유일합니다. 다 뒤엎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와 계시는 장소라고 믿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다. 청소력이 없었단 말입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은.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 말씀 13장 5절 말씀을 이해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이해해야 된단 말입니다. 레위기 15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함이니라. 성막을 더럽히면 죽는다라고 레위기 15장 31절에 기록했습니다. 민수기 19장 20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우리가 여러분 손님을 잘못 모셔서 이 집은 왜 이렇게 더럽소? 라고 하면 손님이 끊어지는 정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와보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인 우리의 이 성전이 더럽혀지면 이 집 다시는 안 오겠소 정도가 아니라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회중에서 끊어버리겠다, 부정한 중에서 죽여버리겠다. 이게 지금 레위기 15장 31절, 민수기 19장 20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우린 지금 성전을 그동안 정말 깨끗하게 관리를 못 해왔는데 그럼 우린 남은 생애 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회개만 잘하고 깨끗하게 성전 관리를 잘하면 우리의 성전이 천국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 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러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몸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지금 세상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낳아줬지요. 우리가 언제 우리 몸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그럼 우리 부모님은 누가 만들어줬을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물질도 우리 것이 아니지만 우리 몸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자꾸 내 새끼, 내 자녀 그러는데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만든 거란 말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천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너희 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실 때 넌 참 정결하게 잘 관리했구나 라는 평가를 얻어내라 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이럽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너희도 신령한 집이다. 너희가 신령한 집이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정체성만큼 살아가고 자기 정체성만큼 말하고 자기 정체성만큼 생각하고 자기 정체성만큼 꿈을 가진단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막 자기 몸에다가 넣을 거 안 넣을 걸 막 잔뜩 넣어가지고 신장에 비교해 볼 때 70kg만 유지하면 되는 사람들이 왜 막 150kg씩 몸에다 달고 다니느냐면 자기 몸이 거룩한 전이고 신령한 집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기 집이 내가 신령한 집이구나, 내 몸이.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다,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만 결론에 가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본문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알고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은 알았습니다만,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몸이 성전인 거, 그거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오늘 두 번째 분명히 이해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청소력을 분명하게 가지게 되면 자기 이미지, 부정적인 의욕은 사라지고 긍정적인 끌어당김의 능력이 생겨지고 결정감, 결정력, 이런 것들이 생겨진단 말입니다.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에 불필요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몸에는, 우리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안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시고 17절 그 다음 절에 경고까지 해두셨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은 내 성전을 헐라, 내 육체가 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경고의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수님의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전 안에 불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라도 있었을까? 반면 우리의 성전은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남은 생애 동안 열심히 회개를 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청소를 깨끗이 해내면서 유지해야 된다는 이유는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거란 말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방, 내 집, 내 차, 내 사무실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할 정도면, 정리정돈을 할 정도면 내가 내 몸 정리정돈도 그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얻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깨어진 유리창 법칙처럼 모든 자동차 정리정돈 안 된 건 트렁크에다 다 넣고 필요한 건 또 트렁크에서 또 다 옮겨다가 또 꺼내고 다시 또 정리 안 된 거 다시 트렁크에다 넣고 간신히 잘 안 닦여요. 그냥 하도 많아가지고 간신히 무릎으로 눌러서 닦고 그렇게 다니면 일단 자동차 하나도 그렇게 정리정돈이 안 된 사람은 자기 몸의 성전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단 말입니다. 정리정돈이.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몸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성전이라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성전은 본체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것은 모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왜 어떻게 여러분 성전이 이 세상에 생겨질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세상에 사람이 생길 수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존재하게 된 것은 본체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모형이 우리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존재되기 시작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 세상에 성막이라는 것이 존재했는가? 성막은 성전의 모델하우스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엔 모델하우스인 성막이 사라졌단 말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헤롯이 48년 동안 지었고 그러기 전에 솔로몬이 지었고 그러기 전에 성막이 있었는데 지금은 성막도 없어지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없어지고 헤롯이 48년 동안 지었던 성전도 다 없어지고 어디 갔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체 안으로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람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계실 때도
예수님의 몸 안에도 성전이 자리 잡고 있으셨단 말입니다. 이제 그 모형이 어디서 왔었던 것이냐라고 물을 때 히브리서 8장 5절에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일시적으로 성막에도 있었고 솔로몬 성전에도 있었고 헤로스 성전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 몸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절 3절에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첫 장막 성막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러니까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었고 성소가 있었고 성전 뜰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왔단 말이다. 어디 있느냐? 우리의 영이 지성소고 그리고 성소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전 뜰이 우리 몸과 같단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라는 표현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을 어느 한 가지 표현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표현, 저기서는 이런 표현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 세상에 있는 성전 그 자체가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하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하늘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들과 같은 모형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 안에 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대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대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결국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정신을 다시 한번 차리세요. 제가 오늘 많은 성경 구절을 말씀드린다고 그랬고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읽지 않으면서 따라오면 못 따라온다고 그랬고 30%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나는 족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고 어렵지만 꼭 알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잘 놓치지 말고 따라와 보세요. 자,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시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개인 안에 들어와 계시단 말입니다. 그걸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 하나님은 온 천지에 계시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안에는 개인적으로 1대1로 들어와 계실 수는 없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전 세계 우주 어느 아니 계신 곳이 바닷속 하늘 끝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만 우리 안에 와 계시단 말입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6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어떻게 이 성전에 와 계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 어디나 다 계실 분이신데 제가 만약에 성전을 짓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성전 안에 와 계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다윗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보고 기도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드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항상 이 사람들이 지도를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자기네 나라의 성전이 있는 쪽으로 앉아서 기도를 드린단 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플로리다에 이제 가서 주일날 못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숙소에서 주일날 그 기도를 드릴 때 여기 우리 주일하고 플로리다 주일하고 다르잖아요, 날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일일 때 그리고 우리나라 낮 예배 시간에 제가 그 플로리다 숙소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냥 아무 때나 앉아서 드리면 되잖아요. 지도로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이 있는 쪽으로 무릎을 꿇고 우리 예배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아무 때나 앉아서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네 나라 있는 쪽을 보면서 기도를 드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기도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역대하 6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온 우주에 충만하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성전 안에 들어와 계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를 드리면 응답을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기도인 것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내가 그 성전 안에 딱 들어가서 거할게 그러지 않으시고 좋다. 내가 그 성전 안에다가 나의 이름을 두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해라. 내 이름을 보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자, 역대상 22장 6절, 7절, 8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말고 너의 아들에게 넘겨라.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넘겨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핵심은 역대상 22장 7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이렇게 건축해 놓고 하나님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마시고 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6장 17절부터 21절에서 말하기를 다윗이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데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실 분으로서 이 작은 성전 안에 어떻게 들어와 계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여기다 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듣고 믿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구절을 얘기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무엇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라 하라라는 그 이름,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예수님의 이름이시니까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말이 되잖아요. 온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온 우주 천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냐 말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보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신장은 얼마나 되고 외관은 어떻게 되고 외모는 어떻게 되고 어떤 옷을 입은 사람에게 줬다라고 말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간단하게 이름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누구 씨에게 줬다. 모든 관공서, 모든 전 세계 공항, 어느 병원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그 사람이 알아듣고 오고 이름만 부르면 그 사람이 지금 안 왔고 이름만 보면 그 사람 집이고 이름만 보면 그 사람 물건이고 다 이름 하나로 다 통용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 이름만 가지면 기도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그 이름만 믿으면 구원도 받을 수 있고 그 이름만 믿으면 치료도 받을 수 있고 그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도 쫓을 수 있고 그걸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가복음 10장 17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모든 능력과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므로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우리 성전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목표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이해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만 이해하려고 하면 이 구절만 분석을 해가지고는 아무리 분석을 해도 어려워서 이 구절만으로는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성전이다라는 걸 말씀드렸던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도 세상 계실 때 성전이셨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만들어진 장소가 성전이다라는 걸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이 이름으로 병도 낫고 이 이름으로 문제도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